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살아서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 구원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 또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5장 4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인생의 참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는 좀 준비를 그래도 할 줄 아는 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준비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갈 그런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합니까? 결혼할 사람 결혼을 앞두고서 얼마나 결혼 준비 열심히 합니까? 또 노후를 맞이할 앞에 있는 사람들도 연금을 들어놓고 생명보험, 안심보험 이런 거 들으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캠핑을 하려고 그 캠핑을 위해서 텐트를 사요. 텐트도 그 좋은 건 비싸더만요. 캠핑장 가도 그 빈부귀천이 분명히 드러나더만요. 부자는 좋은 텐트, 가난한 사람은 좀 허술한 텐트. 텐트 사고 거기 가져갈 그 준비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가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캠핑 하러 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준비하는 걸 게을리하면서 무관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젠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 것, 이걸 인생들은 지금 당장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마땅하고 이 준비를 또한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캠핑 가보신 분은 알지요. 준비해간 만큼 편하고 준비를 덜 해간 만큼 불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준비도 잘 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거침이 없게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서 의롭다. 이 칭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머리 쓰고 계획을 세우고 세상 모든 방식을 잘 활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거기에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들의 본질이에요.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를 가진 그 죄인, 죄의 자연인 그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세마포 옷, 죄를 씻어 깨끗게 되어진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이탈리아제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옷 입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죄가 씻어져 의롭다 인정받은 이러한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 죄는 나에게 고통과 저주, 사망을 가져다 주는 원흉인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이 먼저 우리 인생에겐 필요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는 자가 죄 씻음 받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그 공로, 그 피가 죄를 씻어 의롭게 하는 속죄의 신비한 능력, 효과가 있다는 이 언약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진리가 진리라고 믿어지고 내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도덕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되도다. 로또 복권 당첨된 복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모든 죄와 허물 다 가려진 주님께 너는 믿어 의롭게 되었노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우리 다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을 심으면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렵게 돼서 이젠 좁은 길 포기하고 내 맘대로 살아서 되나요? 아니,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시간, 일주일에 여러분 몇 시간 성령으로 심으시나요? 몇 시간이나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간을 심으시나요? 육신적으로 심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그야말로 거의 전부가 육신을 위해서 지금 심고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그저 기껏 한두 시간 성령을 위해 영으로 심고 그 나머지는 육신적인 것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전부 육신적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안 돼요. 믿는 채 하는 것 주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둡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은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데 우리들은 그저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호세아 8장 7절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바람을 심는 삶인데 바람 심어가지고 그냥 바람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는 건 광풍. 여러분,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광풍은 미친 바람.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삶, 오늘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바람을 심는데 거둘 때 광풍을 거두게 되고 심은 게 줄기가 없고 이삭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 잘 되는 것 같아서 이삭을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킨다. 엉뚱한 사람이 다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이건 비워낼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형들의 사건을 한번 돌이켜보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자, 오늘 팔고 시시덕거리고 오늘 팔아버리고 그냥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 아버지를 숨기고 입 싹 닦았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흉년 통에 그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가잖아요. 요셉 앞에 팔아먹고 22년 지난 후에 요셉 앞에 자기들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 자신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이 요셉에 대한 죄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년 전에 잎싹 씻어버리고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들 심은 그 죄가 바로 팔아먹은 요셉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벌벌 떠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심은 것 오늘 괜찮은 것 같아도 몇 달 후에 거두기도 하고 22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 부모가 심은 것 자식 때에서 거두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심은 것 저 내세에 가서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라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죄에 빠지고 실수에 빠져도 회개한 죄는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그 죄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고 간직한 죄, 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심은 것이 되어 주님 앞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 심은 것을 죄의 대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사함받는 겁니다. 사함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도 그 죄값이 다 덮어지고 죄의 거둠이 없어요. 그러나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 반드시 대가가 있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걸 잊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죄는 다 회개해서 씻음 받고 주님 만나는 준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서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씻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신 담당할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피를 흘려 죽어주셨으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십자가까지 가면 안 돼요. 부활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로 끝나면 우리 구원의 완성은 없어요.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은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 은총을 입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심령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심령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자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인 것,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어 영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내 신앙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것은 의까지 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령은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 여기까지 가면 의에 이르러요. 입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든지 예수 믿는 것은 오늘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오늘이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마귀의 날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다. 마귀라는 건 계속해서 내일로 미루라 그래요. 차차 미루라 그래요. 야, 내일부터 다음부터 주일날 교회 가고 오늘은 캠핑 가자. 내일부터 잘 믿으면 되잖아. 내일부터 기도해. 오늘까지는 그냥 편히 살아.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여기에는 달콤하게 넘어가가지고 오늘이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늘이란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항상 오늘이란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예수 믿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 100년 이내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100년 이내는 모두가 다 죽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차 믿을게요. 아이고 오늘은 바빠서요. 시간 나면 나갈게요.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믿음 생활도 하고 내가 11조 생활도 할게요. 그러나 죽음은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 것이고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지도 우리 인생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뜻있게 살아야 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한 여성도가 있었는데 그 여성도는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남편이 신앙 생활을 안 하고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이 가정에 그 남편을 전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밤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남자가 문 앞에 나와서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 저는 오늘 몹시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음에 오십시오. 이 허셀포드 목사님은 일주일 지나가지고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오늘도 벌써 침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다음에 한 번 더 와주세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나 또 찾아갔어요.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만나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만납시다. 목사님은 그럼 다시 오겠노라 말하고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위독하니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요, 아니 그렇게 멀쩡할 때는 찾아가도 문전박대하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다음에 오라 그러고, 그런데 왜 병원에 가서 죽게 생기면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와서 어떻게 하라고 부르는지. 하여튼 여기도 병원에 가서 지금 위독하니까 좀 빨리 와주시라고. 그래도 뭐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와야지. 목사가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그 부인과 딸이 울고 있고 이미 그 남자는 시체실로 옮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채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런 간증입니다. 우리는 자꾸 미루어요. 내일도 내 날이 되고 다음 달도 내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미루어요. 여러분, 미루는 건 어리석은 짓이요 마귀의 속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 잘 믿어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오늘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는 내일이라고 미루는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 만나면 영생, 평안, 축복입니다.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 영생, 생명, 이러한 좋은 보화 같은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후손 천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자손 천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 이름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놓고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서 만나는 하나님은 천대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갖추고,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닌 걸 생각하고
오늘 내가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일로 자꾸 미루면서 육신적인 삶과 생각으로 자꾸 내려 흘러가지 말고 오늘부터 성령을 위에 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날 준비 잘 이루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이 다음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